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는요, 이제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예, 공부하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가끔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거 딱 들여다보면요, 이제 문제 같은 거 풀잖아요. 근데 분명히 옛날에 저도 배운 건데 보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뭐가 어렵냐면요,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 내는 지문이 어려워요. 옛날 같으면요, 수학 문제 하나 딱 이제 내놓고 나서 푸세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맞는 것 고르세요. 뭐 틀린 것 고르세요. 알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제 문제가 문제 내용이. 근데 요즘 아이들 문제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만 한 2-3줄 되는 거예요. 3-4줄 막 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꼬아서 내는 거죠. 계속 꼬아서 내는 거예요. 그거 파악 못해서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요. 어려워요. 어려워. 예. 문제를 낼 때는요, 문제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예. 그리고 그 의도를 이제 문제 안에 담아 놓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가기를 원하는 과정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풀려면요, 그 문제의 그 출제자 의도와 그 방향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도 보니까 국어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국어를 못하면요, 문제 파악이 안 돼요. 문제 파악이 안 되면요, 아무리 풀어봤자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셨어요. 주셨어. 또 특별히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말로 딱 주셨어요. 근데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워요. 어려워. 왜 어려울까요? 왜 성경이 어렵습니까?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다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이렇구나 하면서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 순종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는 달라요. 그러면 그것이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순종은 순종이 될 수가 없죠.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요, 그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순종을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순종이지, 그냥 내 생각대로 순종을 해버려요. 순종을 해버려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외울 정도로 잘합니다. 외울 정도로.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의 생각대로 말씀을 읽고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새롭게 뒤엎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요,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의도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해요. 자신의 지식으로.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의도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도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파악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왜곡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지킨 거야.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스스로 지키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화자찬.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의는요, 어떤 의입니까?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의예요. 본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은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난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규정하셨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팔복이잖아요. 그것이 윤리적, 도덕적인 복입니까?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윤리적, 도덕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살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윤리적, 도덕적,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걔네들보다 더 뛰어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뛰어나게.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10계명 중에 6계명에 속해요. 6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너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랍비로부터 뭐 바리새인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그리고 뭐 여러 장로들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읽다가 보면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돼요. 책을 통해서 그리고 저자는요, 독자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책에다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자가 쓴 그 메시지, 의미, 의도랑 우리가 읽었을 때 그 저자의 그 순수하고 100% 의미와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책을 내고 출판하면요, 뭐 합니까? 출판 기념회를 하죠. 거기서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의도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또 뭐 북콘서트를 통해서 같이 책을 대해서 저자와 함께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그 정확한 메시지를 알게 되겠죠. 알게 되겠죠. 바로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저자예요. 저자. 율법 저자예요. 그 율법을 주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저자 직강이에요. 저자가 쓴 책을 가지고 직접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세히 풀어서. 저자 직강.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이것이 살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살인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면은 분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분노. 살인은 이 분노의 가장 극한적이고 극적인 표현이 살인입니다. 살인. 예수님은 지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의 원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래 뜻을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긴다는 거예요. 살인이 아니라 어떠한 자? 분노하는 자, 분노, 노하는 자.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것은요, 욕이에요, 욕. 어떤 욕이냐면요, 뭐 우리나라 욕들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욕 많은 나라는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요, 욕이 그냥 한두 가지예요. 심플해요. 네. 근데 이 라가라는 것은요, 그냥 그런 말이에요. 그냥 바보, 바보야, 이 밥통아, 그런 말이에요. 천치까지도 안 가요. 바보, 밥통, 이 밥통 하면서 이렇게 우리 옛날 애들한테 이 밥통 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 에이 미련한 놈, 에이 미련한 놈. 자는 어떻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바로 이 분노가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살인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은 바로 이 분노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분노.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면, 분출하면요 살인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표출되면 뭐가 될까요? 자살이 되는 거예요. 자살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가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가인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여요. 근데 가인의 분노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화내는 겁니까? 아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를 지낸 것밖에 없습니다. 형한테 대들지도 않았어요. 가인의 분노는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누구한테 표출합니까? 하나님한테 표출 못해요. 하나님은 자신보다 강하니까. 그래서 만만하고 약한 아벨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아벨에게. 이 분노는요, 강한 자에게 표출하지 않아요. 만만한 사람에게 표출합니다. 만만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화내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화냅니까? 안 내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요, 꼬리 내립니다. 꼬리 내려요.
만만하니까 표출하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화내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이 분노는요, 반드시 출구를 찾아요. 분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분출할 약한 자를 찾아요. 약한 자를. 희생양을 찾습니다. 약한 자를 찾지 못하고 희생양을 찾지 못하면요, 자기한테 향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우리는 누구도 남을 경멸하는 것을 미워하거나 화내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욕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분노하고 에이 바보야. 그거보다 더 심한 욕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린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남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경멸해 본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다라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요, 오늘도요, 남을 경멸하고 남을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인의 씨앗이 뭡니까? 분노, 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인의 씨앗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에 알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화병이라는 거죠. 화병. 이 미움과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병이에요. 막 스스로 막 억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나타나고 불면증, 식욕저하, 피로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화병은 뭡니까? 나를 죽이는 병이에요. 나를 죽이는 병. 그것이 화병입니다. 남을 죽이거나 나를 죽이거나. 뭐가? 분노가 표출된다라는 거예요. 2016년 5월 17일에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이에요. 30대 남성이요, 2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알지 못해요. 모르는 여자예요. 이것이 왜 이슈가 됩니까? 이 남자는요, 화나가 분노해서요, 그냥 옆에 지나가는 여자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찔러 죽인 거예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 여성계 사람들 중에 이 어떤 분들이요, 이렇게 이 사건을 규정을 했어요. 여성 혐오 사건으로. 네, 여성 혐오 사건. 근데 뭐가 죽인 겁니까? 분노가 죽인 거죠. 근데 여성 혐오 사건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을 향해서 잠재적 살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남자들은 잠재적 살인자라. 그래서 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성계와 여성계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잠재적 살인은 뭡니까?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분노예요. 분노. 그것이 잠재적 살인이에요.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요, 우리는 나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는 잠재적 살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그 분노, 그리고 그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처방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당장 우리 교회에 실천한다면요,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겠죠? 다 집으로 가시는 분 없으시겠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말은 들었겠지만 그 진정한 뜻은요,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분노가 있다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당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요, 짐승을 가지고 먼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분노하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어. 그러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며칠을 왔든 와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회 들어오실 때 앞에서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화나는 거 있으십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물어봐요. 있다 그러면요,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다시 가세요. 그러면요, 여기 다 계시겠죠? 저도 없을 수 있어요. 저도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집에서 출발할 때 가족 간에 막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 바쁜 주일인데 좀 이렇게 좀 도와주지, 안 도와준다고 하고 또 교회 좀 같이 가지 안 간다고 하면서 막 이제 주일 아침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씩씩대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씩씩대면서. 뿐만 아니라 교회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또 교회 오면서 차 몰고 오면서 앞에 있는 차가 막 이렇게 갑자기 확 끼어들게 하거나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어때요? 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씩씩대면서. 얼굴은 저를 쳐다보면서 눈은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겠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하나님께서는요, 뭘 받으십니까?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내면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도 안 돼요. 찬양도 안 돼요. 드리는 것 같지만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명상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고 뭐 산책을 하고 상담을 하고 글쓰기를 하고 뭐 약처방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요, 숫자를 세래요. 화내지 말고 1부터 10까지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천천히 세는 거야. 세고 나서 또 계속 화가 안 가르면요, 100까지 세래요. 100까지 세서 안 가라면 1000까지 세래요. 근데 지금은 숫자를 세서 그걸 가라앉힐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 또 화가 나.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근원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근원을. 분노의 근원. 뭡니까? 그 대상자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 화목하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으로서 가능할까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어저께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못하려고 안 하려고 다 했는데 오늘 가서 화해하라고요? 그걸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라고요? 못합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소화도 안 되고 속 쓰리는데 화해하라고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가능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분노했을 때 선을 행하래요. 선을 행하라. 안 그러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 엎드려진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엎드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이기는 방법 뭡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상 분노했을 때, 화났을 때 선이 생각납니까? 선이 생각 안 나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선이 뭘까요? 선이 뭘까요? 착한 행실일까요?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분노했는데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그 마음이 악하고 죄가 가득한지라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할 능력. 죄인이 아무리 착한 척하고 착한 짓을 해도 사람들 보기에는 뭐예요? 죄인은 그게 착하게 안 보여요. 악하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죄일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절대선, 참된 선을 바라볼 때 선을 행할 수 있죠. 선이 뭔지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착한 척 살아간다면요, 그것이 선입니까? 그것이 일까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나는 착하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미워할 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분노하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씩씩대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화내고 있고 뚜껑 열려서 막 욕하고 있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화날 수도 있어요. 화날 수도 있어. 화가 나야 정상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화를 내줘야 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모두가 다 욕하고 살지 않아요. 화가 난다고 모두가 다 싸우지 않습니다. 화날 때 분노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요, 죄의 올무에 빠지고요,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는 거. 화난다고 다 분출하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화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화내는 나의 모습, 욕하고 있는 내 모습, 분노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죄악된 모습,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가서 화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직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두 번째가 우리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거잖아요. 애통하는 거.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욕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인디언 마을의 한 추장이 어느 날 손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늘 싸우고 있단다. 이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늘 싸우는데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냐라고 손자에게 물어봅니다. 손자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악한 늑대가 강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선한 늑대가 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누가 이깁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할아버지가 추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단다.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기고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긴단다. 분을 내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분노한다고 그리고 화를 내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는 화나면서 살아갈 거야. 난 분노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것은 악한 늑대에게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밥을 주고.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하지 않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도저히 그 분노를 이기기 힘듭니까? 그렇다면요, 한 가지만 꼭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노를. 만약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그 분노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은 커지는 거예요. 이제 네 편,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제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룹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말하는 순간 그것은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말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그걸 얘기했다면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이라든지 이웃에게 내 분노를 이야기했다면요, 이제 그거는 본인이 해결할 수 없어요. 동조자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동조자가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화나더라도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큰 싸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애들은요, 늘 남 탓을 합니다. 애가 얻어맞고 왔어요. 그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옆집 애가 날 때렸어.
그냥 갑자기 때렸대. 갑자기 때렸대. 이유 없이 때렸대.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따지러 가는 거예요. 따지러 가서 알아보니까 우리 애가 먼저 욕하고 때리고 막 그랬어. 돌멩이 던지고 막.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난 잘못이 없어. 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화내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야. 난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어린애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애와 같은 신앙. 어린애와. 쟤 때문이야. 어린애잖아요. 우리 애들 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손주들 잘하는 거 보면은 와서 얘기해 보면요. 항상 자기는 바르고 착해요. 욕도 안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가요. 항상 쟤 때문이야. 근데 그건 뭡니까? 어린애잖아요. 어린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쟤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이야.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 도저히 분노를 참기 힘드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껌 한 두세 개 입에 물고 입을 뒤집어 쓰고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러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도저히 막 있다. 그럼 껌 한 두세 개 씹고 막 이렇게 씹으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을 찾는 모습.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이기려고 하는 모습. 극복하려는 모습. 그 모습을요.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화내고 분노하면서 살아가요.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순간 그 모습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어리석음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걸. 그때만 참으면 괜찮은 걸. 그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분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며 또 우리의 성장,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